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오늘 또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멕시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 김성준 선교사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느 시대든 한 종파, 쉽게 말하면 한 정당만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떤 이든 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이적 계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분을 좋아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특별한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파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외에도 뭐 헤롯 땅이라든가 게네세파라든가 다른 이제 여러 그 종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제 그 로마 정치의 지하에서 자신들의 살 어떤 그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은 특별한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러니까 구약 모세 오경은 잘 마치 그냥 달달달 애울 정도로 말씀을 잘 알고 읽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예를 들면 참 그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로서 예를 들면 제사장 출신들이 이 사두개인들 중에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제사장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종사했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유대 사회에 굉장히 지도자의 역할을, 상류사회의 이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저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1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1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자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이제 7을 이제 다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또 그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해서 7이 만약에 그 아내를 취했다면 마지막에 그 여인이 예를 들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이 누구의 남편이 되리.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일어날 때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난해하고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죽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가 다시 시동생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혈통의 계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혈통의 계승의 존중함을 이제 생각해서 그 일을 했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만 우리가 차별받고 서름을 당한 이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면 어린 아이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버지 없는 아이와 남편이 없는 아내, 그러니까 뭐 사별을 했던 혼자 된 여인에 대한 그런 그 차별이 성경에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회 어떤 보장 제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홀로 된 미망인들을 위한 제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부풀려 가지고 7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하면 뭐 7명 아니라 10명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신 의도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되 잘못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들이대면 참 난감하고 할 말이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앞에 분명하게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를 들면 예수님도 알지만 부활의 신비로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정말로 죽은 자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은 자가 과연 부활하실 수 있을까? 이제 여기까지는 또 우리가 몰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 정말로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이나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사두개인들이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고 이제 믿는 이제 증거로 저들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을 보면서 분명히 모세가 말씀하신 모세오경에는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빙자하고 빗대서 예수님에게 여기 말씀하시는 이제 그 7명의 남자 형제 얘기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모세의 척에서, 모세의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척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함으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지금 12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던 분들인데 그들이 모두 죽었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여기 뭐라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여 주시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를 들면 자기들의 지금 상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미 여자의 개념을 상실할 정도로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서 아시는 대로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내 혈통을 통해서라도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스마엘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 아이를 내 상속자로 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엉뚱하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도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젖는 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이미 주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안 되니까 이미 사례는 늙어서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래서 정말 자기는 기다렸지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을 이제 상속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제 너와 내 사이에 맺은 심히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짧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능하신, 여기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는 지금 나이가 이제 99세고 내 안에 살아도 이미 이제 여인의 어떤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다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지금 내 상태나 내 아내의 상태는 불가능할지라도 뭐예요? 가능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사라의 태가 다시 이제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여주는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사람, 우리가 이미 땅에 묻었던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이제 태가 닫히고 여인의 기능을 상실한 사라의 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태로 하나님이 빚어주셔서 그 안에 이제 생명을 잉태했고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었으나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도 그랬고 사라도 죽었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면 아내의 태를 여실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곧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천천병력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갈등이 심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참 그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에서도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억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안에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뿐만 아니라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가져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있지만 그냥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그 생각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권능이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그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갖다 가둬놓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도 참 꼭 이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자기가 알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그냥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 창조론이 아니라 뭐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이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천지를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무엇인가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이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드는 어떤 신학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이미 이 부활의 사실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죽어있는 내 영혼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으신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래서 여기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뭐예요? 부활때 이제 누구느니까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부활의 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제 부활 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삶의 연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지 천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죽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부활했는데 옛날에 그 몸을 가졌다 모르겠어요. 뭐 미스코리아로 아주 한평생 살았던 사람은 또 다시 난 보통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근데 그건 정말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몸은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은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철학과 예를 들면 이런 학문적으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반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것이 헛된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첫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얻어진 이의 몸은 땅에 속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신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누구냐? 죄악된 이 땅에 속한 형상은 곧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악된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말하기를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형상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속한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형상, 이 땅에 속한 육신들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땅을 저주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슬픔을 겪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별도 겪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 하늘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삶은 그 뭐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망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부활했을 때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의 삶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과 기쁨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집에서 살든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매 80년 90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을 때 그 시간대를 못 잊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누구와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셔서 그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하는 무슨 말은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아멘.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 넘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젠가 우리를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언제 올 거냐, 언제 그날이 될 것이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뭘 먹었던, 오늘 어떤 옷을 입었던, 어떤 집에 살았던, 우리가 그거 지나가 버리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일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는, 그래서 여기 18절에 말,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각, 얼마나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고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정말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주실 그 형상을 지닐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부활의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